성경 말씀은 처음과 끝이 하나로 이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 말씀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라 불러왔습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왔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저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고백 안에서 일정한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은 분도 계시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이 고백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질문을 조용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선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문장 앞에서 멈추셨을 것입니다. 믿는다는 고백은 익숙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선언은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해당되는 말인지 확신하지 못하기도 하며 어쩌면 그것은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위치라고 자연스럽게 선을 긋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믿는 것은 맞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망설임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비유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우리를 향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 지체라. 이 말씀은 신학을 설명하려고 쓰인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의 선언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은혜의 근거입니다. 믿는다는 고백과 몸이라는 선언 사이에는 우리가 그동안 건너지 못한 다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지만 몸이라는 선언은 나를 넘어 공동체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며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이 놀라운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 가르치는 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으니 밖에서 보면 이보다 더 은혜로운 공동체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만큼 다양한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난 곳은 쉽게 찾기 어려웠을 만큼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로 자기 은사가 더 크다고 다투었고 어떤 이들은 다른 지체를 향해 너는 필요 없다고 말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향해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공동체 안에서 점점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은사는 넘치는데 사랑은 사라졌고 능력은 있는데 하나됨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풍성함 속에서 오히려 분열이 깊어지고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역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분열된 상황 속에서 은사의 목록을 정리하거나 누구의 은사가 더 위대한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한 단어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발이 손에게 나는 너와 다르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고 귀가 눈에게 나는 내가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논증이었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이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고 바울은 물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으며 그 많은 지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비로소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한가운데 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몸을 말한 것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분열된 교회 앞에서 너희가 서로 다투는 이유는 은사가 달라서가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아무리 은사가 풍성해도 결국 안에서부터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한 단어 안에 담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가장 깊은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 지체라. 이 문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사용한 표현의 방식입니다. 그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마치 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잘 지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같다와 이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간격이 있습니다. 같다는 밖에서 바라본 유사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다는 존재 그 자체를 규정하는 선언입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는 곧 관찰과 선포의 차이며 설명과 선언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유사성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선포한 것이며 교훈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이 선언이 어떤 조건이나 자격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충분히 거룩해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희가 온전히 성숙해지면 비로소 몸이라 불릴 수 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열과 다툼 한가운데 있는 바로 그들에게 이미 완료된 사실로서 이 정체성을 선포했습니다. 가장 부족하고 가장 어지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선언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이며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도 바울은 같은 진리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것은 우리가 애써 도달해야 하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부여하신 존재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입술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몸으로 삼으셨다는 이 순서를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할 때 아이가 무엇을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 안에서 이미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정체성을 주시고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실마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성만찬의 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리에서 스스로 찢기심을 택하셨고 아무도 열 수 없었던 길을 자신의 몸을 통해 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기록합니다. 휘장이 곧 그의 육체라는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몸이 찢어짐으로써 길이 열렸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이제 그분의 새로운 몸이 된 것입니다. 그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고 그 몸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에 접붙여졌다는 뜻이며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확증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라는 이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실제로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라는 뿌리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연합의 실체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더욱 놀라운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단지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우리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무게이며 우리가 감히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은혜의 깊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언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솔직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옆에 앉은 형제가 깊은 아픔 속에 있어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기보다 각자의 삶에 파묻혀 지내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경쟁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회의실에서 동료 앞에 서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떠오르지 않고 오직 성과와 평가만이 머릿속을 채우게 됩니다. 승진 앞에서 형제의 자리를 밀어내고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공을 가져오면서도 그것이 몸된 지체를 향한 배신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는 자기 감정에 갇혀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따뜻함을 전하지 못하는 날들이 쌓여갑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배우자의 말에 귀를 닫고 자녀의 눈빛을 외면합니다. 관계 안에서는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점점 더 고립된 신앙 안에서 홀로 지쳐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의 진짜 삶을 모른 채 인사만 나누고 돌아서는 주일이 반복되고 형제가 울고 있는데 모른 척 지나치며 누군가의 기쁨 앞에서 축하 대신 질투가 먼저 올라오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일 아침에는 찬양하며 은혜를 말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은 예배당 안에 두고 나온 것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안타까워했던 바로 그 상황이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선언은 주어졌으나 삶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정체성은 부여받았으나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것일까요? 문제의 뿌리는 행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은 지체는
머리의 명령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지체의 고통에도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성의 상실이 삶의 단절을 낳고 그 단절이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지며 분열은 다시 더 깊은 정체성의 혼란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잊혀진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행동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선언이 입술 위에 올라오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전혀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입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면 이 입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삼가야 하는지가 저절로 분명해집니다. 회의실에서 동료를 깎아내리려던 말이 멈추게 되고 험담하려던 혀가 스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내 손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면 이 손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가 스스로 선명해집니다.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용기가 생기고 외면하던 이웃의 손을 잡아줄 힘이 나오게 됩니다. 내 발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면 이 발이 향해야 할 곳과 멈추어야 할 곳이 말씀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규율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억지로 맞추는 도덕적 의무도 아닙니다. 정체성이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삶의 재배열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사람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뿌리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이 단지 나 개인의 영적 상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내 옆에 서 있는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동료에게 건네는 한마디 위로가 그리스도의 음성이 되고 외로운 이웃에게 내미는 한 끼의 나눔이 그리스도의 손길이 됩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무릎을 꿇는 부모의 자세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며 잘못한 일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 서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다른 지체의 아픔을 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몸 전체가 함께 살아나는 일이며 한 지체가 다른 지체의 기쁨을 함께 나눌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는 것의 실제적인 모습이며 이 선언이 단지 입술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가장 구체적인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힘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떠나시면서 몸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연결된 공동체, 그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세우신 교회를 이 세상 한가운데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잠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홀로 하늘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대신할 몸을 이 땅 위에 세워놓으셨습니다. 보이는 몸은 떠났으나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 연결된 새로운 몸을 남기셨습니다. 그 몸이 바로 교회이며 바로 우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리고 같은 장 2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놀랍게 증언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자기가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개인적인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고 몸된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 치러야 할 값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공의와 진리는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 여전히 이 땅 위에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통해 그분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 모든 여정이 향하는 방향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구속의 역사는 바로 이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이후로 인류는 오랫동안 흩어지고 단절된 채 살아왔습니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나뉘어 흩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방황하며 길을 잃었으며 선지자들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단절이 회복되었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흩어졌던 자들이 한 몸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회복된 생명이 교회라는 한 몸 안에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구속의 완성입니다. 흩어졌던 지체들이 다시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그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마지막 장을 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이유이며 이 부르심 안에 우리 각 사람의 존재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의 선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신앙이 준비되어야만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위대한 선언을 전한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분열하고 다투고 서로를 배제하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 가장 깨어지고 흩어진 자리에서 이 정체성의 선언을 먼저 내려주셨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자격 밖에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선언은 유효한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 선언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자리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복음이며 자격 없는 자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입술로 소리 내어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선언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회복된 지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에 다시 반응하게 되고 다른 지체의 아픔 앞에서 함께 눈물 흘리게 되며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 머리에 연결된 한 몸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체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다시 기억하시고 이 선언을 오늘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선언 위에 서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